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더 힘들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내리막길이 훨씬 수월하고 오르막길이 힘이 드는데 다치거나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내리막길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이제 심장이나 폐에는 무리를 덜 주지만 이 관절이나 무릎 그리고 근육에는 몇 배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또 몸무게 하중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서 이 무릎과 관절에 무리를 주고 근육에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 충분한 트레이닝이 없이 또 준비된 사전 준비 없는 미숙한 산행은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딘가 다치고 상하게 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오르막길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힘써 달려갈 때에는 오르막길처럼 때로는 힘도 들고 헌신도 해야 되고 하지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시험에 들거나 뭔가 나태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심지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를 높일 수만 있다면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도 감수하고 사람에게 욕 얻어먹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라갈 수만 있으면 어떤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내려와야 될 때는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재교육을 받아도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신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절기별로 분류를 해본 것을 보면 6월절에 총 3번을 올라가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6월절 올라가는 것은 3번째 마지막 6월절이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부의 변방에서 사역을 하셨죠. 지방에서 변방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예수님이 이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일행에 모여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고무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동상이몽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붙잡아다가 이방인들 로마에게 넘겨서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정상적인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진지하게 스승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 인기가 지금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 당돌함과 당당함이 나올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라고 기록을 하면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제자가 직접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치맛바람을 연상하게 하듯이 세베대의 아내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친자매지간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남자 제자들도 다 두려움에 떨고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질 때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의 명단이 복음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그 겹치는 부분들을 빼면 남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함께 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이 두 사람을 빼내고 나면 누가 남느냐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그래서 이 살로메와 또 예수님의 이모가 일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친자매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자매로서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따로 데리고 갔던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따로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이종사촌 간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에 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럴 때 친척 찬스를 써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저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영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를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 확신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또 로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시죠.
야, 니들이 지금 내 좌우 자리를 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아니? 이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욕심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나 직함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자리 하나 좀 맡아주시오 그랬을 때 덥석 물면 큰일 나는 자리가 있죠. 괜히 잘못 물면 후원금 내야 되고 찬조금 내야 되고 돈 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예수님은 38절에서 그 의미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잔은 심판의 잔, 고난의 잔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를 알고서 요청하는 거냐? 이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리석게도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한 대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천국에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도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잔과 세례가 그들의 첫 번째 순교와 마지막까지 살아서 고난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돌발 행동이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11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화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 자기들만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자기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거를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분간을 못하고 내뱉은 말들이라는 겁니다. 경우에도 안 맞고 예의에도 벗어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처신은 자칫 잘못하면 제자 공동체를 균열시킬 수 있는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상황을 정리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해 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제 오늘 이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관점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 사건의 핵심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청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실 때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완전히 성립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좌우는 야고보 요한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함,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무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전혀 엇나가는 그렇게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와 선생이 다르고 학생과 제자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본다면 단지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의 삶과 정신과 그의 인격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닮아가는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공생의 거의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교인으로 교회만 다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으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때로는 마치 다른 스승에게서 엉뚱한 것을 배우고 와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만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화를 냈다 그럽니다. 그들이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되지 않아서 요청하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음식 여기까지 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물을 막 챙겨가지고 자기만 먹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까짓 게 뭐라고 저거를 그렇게 탐내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도 지금 배가 무척 고파요. 근데 마침 저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접시채 끌고 가가지고 자기만 놓고 먹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이 자기만 특별히 대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같은 욕구가 없었다면 그렇게 함께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화를 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심적으로는 야고보, 요한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장 33절, 34절을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더 앞서가니 이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다가 이번 야고보 요한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가 표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즉흥적으로 그 하나의 사건 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들, 벼르고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도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참 찹찹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붙잡혀서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측근이냐? 누가 실세냐? 이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죠.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은 마치 잔에 쓴 것, 독약과 같은 고난을 담아서 줄 때 함께 마시겠다라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수장되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그 잔과 세례는 안중에 없고 오직 영광 중에 높은 자리만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의 강을 건너뛴 채로 높음과 영광의 길로 직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고 실세가 되겠다고 마음의 욕망을 들켜버리고 화를 내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세상의 원리와 예수 공동체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 좌우에 앉기를 원했느냐?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그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거나 헌신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임의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권세인 줄로 알고 권세를 부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구조는 위로 갈수록 숫자는 적어지고 권력은 커지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로마 제국 역시 계급과 권력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피라미드에 한 단계라도 높이 올라가고 갈 수만 있다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피라미드의 권력 구조로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였던 차민혁은 아들의 스터디룸에 피라미드 조형물을 가져다 놓고 피라미드 이론을 강요합니다. 아들에게 피라미드 이론을 들먹이면서 아빠가 여기까지 기반을 닦아놨으니 너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 이 피라미드에서 너의 위치는 어디냐?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것이고 정상에 올라가면 누리는 것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견디다 못한 아들 차기주는 지구는 둥근데 왜 세상은 피라미드냐고 항변하면서 피라미드를 부수며 대항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세상의 구조와 다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른 삶일까요? 43절,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과 역행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가 기쁩니까? 섬길 때가 기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합니다. 권위를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고받고 지시하기보다 먼저 살피고 섬기는 역할을 기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조선을 위헌신한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작은 예수, 조선의 마더 테레사,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32세에 평신도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한 장소는 나환자들에게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아 13명을 자신의 딸과 아들로 입양을 했고 한센병 환자도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에는 입양한 양아들과 양딸들, 그리고 수백 명의 거지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목 놓아 울며 통곡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부음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의 집으로 달려간 벗들은 그녀의 침대맡에 걸려있는 좌우명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좌우명을 걸어놓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삶의 본질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맨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왜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은 어느 정도의 섬김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섬긴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내려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된 섬김은 세상의 권위와 권력 구조를 전복시켜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놓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뒤집어 엎어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는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높은 곳에 취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가신 그 낮은 자리로 따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자기 모순 때문에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내려가려고 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려고 하진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내가 내려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목숨을 걸고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고민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